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영아 씨가 저술한 시가 마음을 만지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신과 의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앉기만 하면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의사는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을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어린 시절에 종이로 인한 상처가 없는지 내적 치유를 시도했지만 역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도 역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예,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때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종이 찢지 마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종이를 안 찢게 됐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현인들을 찾아갔고 많은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그가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포장마차집에 이르러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곳에 답이 써 있었던 겁니다. 삶은 계란 500원. 삶은 계란 500원이다. 이렇게 그가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외치시는 음성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종이 찢지 마세요 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다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대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실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삶은 계란 500원이다. 그걸 가지고서 그가 웃으면서 그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삶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 자신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인데 그것을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와 같지 않은 것이 무언가 열등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워낙 원하니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얼짱, 몸짱, 마음짱이었던 사람입니다. 매너도 짱입니다. 지식도 짱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거든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그 일들이 사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미스바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그것은요, 높은 망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그곳에 모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전심으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또한 여전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싸워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힘있어 보입니다.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대로 1000명씩 그 추천을 해서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한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뽑고 또 뽑아가지고 결국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왕을 제비뽑기 하면 되지, 뭐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 알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난 이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뽑힘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 뽑혔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었을 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할 때, 그때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자,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라도 꿈에서라도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은혜 가운데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 종교에는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짓누리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궂은 날씨가 되어지면 굉장히 좀 이상한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굳게 되어지면 약간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반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요. 뭐 갑질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갑질하는 거는요, 대기업의 총수나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아마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내가 나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것 주셨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를 선택하기 전에 비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가져야 될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을 가지고서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를까봐 철저하게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넌 은혜로 된 자다. 넌 은혜로 된 자다. 내가 바로 너의 왕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너는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돼야 된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군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어느 장소에든지 섬기려는 마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서비스를 받을 때도요, 별로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입에 좀 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세 가지의 징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징조. 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고 세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큐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 부분에서 사무엘상 이 10장을 몇 번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5번 읽으라고 그랬죠? 5번 혹시 읽어오신 분 계세요? 지금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못 읽었으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준비 안 했다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또 별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데요. 예배 잘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용감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첫 번째 징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징조가 어떤 건가 하면은요, 오늘 성경을 안 읽을 거예요. 왜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괜히 또 제가 설명하는데 그때 밑에 고개 숙이고 그때 읽는다. 그런 분을 왼수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징조가 어떤 건가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하면,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는 잃어버린 암낙이뿐만 아니라 이 암낙이 찾았기 때문에 당신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사울아, 너 왕이 돼가지고 염려가 많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을 신뢰해. 때로는 네가 무언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네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네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거를 얻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칼이 되신다.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와 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 항상 그 의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게 됨으로 마음의 염려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얘야, 너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 신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염려가 있다가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겨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 만나서 암나기들 잃어버렸던 것 찾았습니다. 그 얘기 듣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는 몇 명을 만났죠? 첫 번째는? 네, 고맙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서. 두 명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세 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가는 사람이냐? 베델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서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가죽 한 부대를, 포도주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떡덩이 3덩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떡덩이 2덩이를 바로 사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지고 가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사울,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등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면은요, 블레셋 영문 앞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블레셋 영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무리가요, 블레셋의 영문 앞에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연주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 겪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령에 취함받아갖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리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게 그 앞에서 성령에 취함받아져서 그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 성령 충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형이 워낙 발달이 됐죠. 그냥 화장 하나 하는 것만 해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수술까지 하면 전신 성형이 가능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형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며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 주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성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1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성령되어지면 어떤 문제 앞에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요, 그 골키퍼하고 그 골을 차는 선수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다 그래요. 그 골키퍼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진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잘 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넘어지고, 근데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확률은 2%래, 2%. 그러면 여러분, 볼을 차는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볼을 차는 선수들은요, 확률로 다 데이터로 나온대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차는데 3분의 1씩 차고요, 가운데로 차는데 3분의 1 찬대요. 그럼 골키퍼는 왜 이걸 알면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자빠진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다 아는데 자기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넘어지다가 골을 제대로 막지 못하더라도 쪽팔림은 면한대요. 어떤 쪽팔림이요? 가운데 가만히 멍청이 서 있다가 골을 먹게 되면 또 쪽팔리대요. 그러기 때문에 확률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진대요. 그래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100% 가운데 2%가 그렇대요. 작정을 하고 서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골을 차는 선수들도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낮게 볼을 깔아서 차는 것은요, 골키퍼에게 잡힐 확률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느냐?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양쪽 구석이나 가운데 정면 약간 높이 차면 그러면 안 잡힌대요. 그런데 선수들 가운데서도요, 약간 높이 찰까요, 안 찰까요? 대부분 양쪽 사이드로 해서 낮게 깔아서 찬대요. 이유가 뭘까요? 뻥 차가지고 골문 밖을 벗어나게 되면 더 쪽팔리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들 눈치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두 골키퍼든 선수든 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좋은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당신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의 숙부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너희들 어떻게 지내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예, 사무엘이 암나귀들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디다 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하지 않느닌가 하면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기다립니다. 자, 왕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왕으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울 저 베냐민 지파 출신, 저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데,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교만한 지파인데, 저런 지파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영화 가운데에서 저는 영화관에서 가서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운드가 어쩌고 화면이 별로죠. 그냥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이거 아는 게. 그래서 저는 주로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배석으로 봅니다. 저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재미없는 사람, 저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브릿지 오브 스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거장이 만든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1957년의 상황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세우는 그때 발생된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교육을 시켜요. 저 소련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핵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 우리의 주적은 바로 소련이다. 그러니까 소련 사람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이 있는 그때예요. 근데 소련 스파이가 잡혔어요. 소련 스파이가 잡혀서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선 변호인을 하나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보험 전문 변호사를 세웠어요. 웃긴 거잖아요. 당신 그냥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짜맞추기 한 거니까 가가지고 대충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 선임되고 난 다음에 그 스파이를 만나봤어요. 스파이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의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 나는 내 나라의 법대로, 나는 나대로 내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스파이 활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을 내 나라의 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변호를 수임한 그 사람을 철저히 변호할 책임이 직업 윤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과연 이 일이 정당하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밝히고 변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하니까는 이제 방송 매체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집에 총을 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그가 재판하는 석에서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위대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를 스파이라고 해서 우리의 법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들은 아무리 무법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보험 하나 듭시다. 어떤 보험 드는 거냐? 우리의 스파이가 소련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행한 것이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포로 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해서 성공하게 됐어요. 법정에서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죽일 놈이 됐어요.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때 마침 그 미국 스파이가 소련에서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환을 하는 그 일을 중재하는 걸 누가 했느냐? 이 보험 전문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면요, 동독에도 미국 청년이 하나 잡혀 있고 소련에도 미국 스파이가 하나 잡혀 있는 거예요. 2대1로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대1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도움을 주느냐? 바로 미국 스파이로 잡힌 소련 사람이 최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법대로 최선을 다하고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일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영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걸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배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신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방이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여에 부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서 날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나야 하나님, 종이가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통하여 그 가문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을 능력을 더하시고 달아가자는 부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갈수록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가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산업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 주변에는 간신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만이 우글우글댑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자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나고 답답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신의 사람들만 만나러 다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악심이 임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씁니다.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민족에 꼭 필요했던 사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꼭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 것, 다윗에게는 없는 것, 사울에게는 있는 것,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집안 자녀입니다. 부모가 유력한 자들입니다. 부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는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그는 마음짱입니다. 매너짱입니다. 지식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러울 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기사에 보면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사무엘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의 얼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별로 못 받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라도 할 정도로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정이 있었지만 그는 환난과 역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과 신앙의 고수와 신앙의 하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신앙의 고수는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신앙의 하수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바르게 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찬양하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도 너무 쉽게 됐습니다.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 갔습니다. 쫙 열려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막 모든 걸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엔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을 살게 하고 오늘날에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각 교회들마다 여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참 거룩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들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지만, 사무엘도 싫어하지만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게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징조 있을 거다. 그 경험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나 세 가지의 징조를 경험하고 난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철저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지만 철저히 낮은 자세로 섬기어 나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묻기를 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유에 부유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서 날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종우이가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통하여 그 가문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을 능력을 더하시고 달아가자는 부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갈수록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산업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